옆에 분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진짜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예, 기적이 나타났죠. 예, 의자가 싹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그 김정우 집사님께서 태훈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싹 갑자기 쿵쾅쿵쾅 뚝딱뚝딱 소리가 나길래 뭔가 그렇게 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힘드신데 토요일 날 어떻게 이거 날르시냐고 걱정하셔가지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집사님의 친구 아니고 태훈의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기를 사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들 제가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착해가지고 전도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의 세관에서 일하던 30대 한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에서 무능하다라고 잘리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그는요, 실직 사실을 여보 나 잘렸어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나는 실패자야,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아내였던 이 소피아, 이 아내 이름이 소피아였어요. 이 소피아는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그 일,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 남편을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죠. 예. 그는 아내의 격려와 기도에 힘입어서 작품을 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10년여 동안 집거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걸작을 낳게 되는데 바로 주홍글씨라는 이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타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안겨준 기회가 된 것이죠. 인간의 위기는요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본래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위기, 위험과 기회다라는 말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기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동시에 또한 기회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맞는 위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이제 검사가 있어가지고 빨리 나갔어요. 이게 약간 장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위내시경 이렇게 하면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얼마나 속사포처럼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본문을 저녁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기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놓고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내 꿈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와 술사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신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왕의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꿈을 듣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왕은요 아니 지금까지 너희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문을 가르쳐주고 점쟁이 그 갈대아 어떤 학문들 내가 다 가르쳐준 거 아니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알려달라고? 야 어떻게 점쟁이가 꿈을 들어보고 다 해석을 하려고 그래. 들어보지도 않고 진짜 맞출 수 있는 게 진짜 점쟁이 아니야. 그러면서 알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용을 알려줘야 우리가 왕의 꿈을 해몽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박사들을 다 술객들을 점쟁이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어야 될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명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함께 사형에 처할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 위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훗날에 이 계기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셔야 자기와 자기 친구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7절에 먼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같이 기도하자. 야 우리 죽게 생겼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 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혜자들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18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냥에 서툴러서 늘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늑대가 어느 날 운 좋게도 2마리 새끼 양이 딸린 어미 양을 만나게 됩니다. 야, 양 아주머니 잘 만났습니다. 제가 워낙 배가 고파서 당신을 그냥 보내줄 수 없으니 각오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미 양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프면 어쩔 도리가 없네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 제가 딱 한 번만 기도나 한번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바로 당신을 먹어치울 겁니다. 그래서 엄마 양과 새끼 양은요 길가에 세워둔 십자가 아래로 가서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매 기도합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목동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늑대가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 다급한 그 목소리에 주여 매 이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양은. 근데 우리가 주여 너무나 다급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어떤 단 한마디 주여 아버지 이런 단 한마디의 어떤 울음에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단 한마디의 언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달려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또 지혜를 달라는 은밀한 일을 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 위기의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동역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역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늘 그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학식과 그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내가 힘을 받아서 귀한 복음의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다른 성도들에게 공유를 하고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고자 하셨을 때 기도 지원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고민을 제자들에게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려면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가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치부를 괜히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탁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를 다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였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군대에게 패하자 영국에서 프랑스로 29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히틀러의 군대를 대항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영국군을 영국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도버 해협으로 후퇴했습니다. 히틀러는요, 도망하는 영국군들을 전멸시켜버릴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 왕이었던 조지 5세는요, 온 영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 국민이 그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일군이 있는 지역에 큰 폭풍우를 일게 하셔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아 탱크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보 해협은요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해서 수많은 배들이 그 많은 군대를 무사히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요, 이 최고 예수님을 따랐던 영적인 제자 누구였냐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최고의 제자 베드로를 체포해서 사형시키려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다락방에 모여서 이 베드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베드로가 혹시라도 순교하게 될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영적으로 막막하고 먹먹해요.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응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위기에서 건져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인생에서 험난한 길을 만날 때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던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 은밀한 데에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일과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에 또 19절에도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반복되어 있죠. 근데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은밀하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28절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는 29절에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30절에도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 그리고 47절에도 은밀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말하는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능력과 지능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이 고유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초월적인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힘을 합쳐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곧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현실이 실체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이런 거예요.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이 잠을 자는데 신상을 보게 돼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허벅지는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과 발은요 철과 진흙이 뒤섞여서 한 신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금, 은, 동, 철과 흙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뜨인 돌, 다듬지 않은 한 돌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 가장 취약 부분인 발목,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곳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순간 완전히 재가 돼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친 그 뜨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맞춘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해석을 다니엘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머리에 금 신상의 머리라는 게 금이라는 게, 왕은 이 신상의 금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날아나서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세계의 패권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론의 그 금 같은 나라, 금이 가득한 그 나라도 결국엔 사라지고 왕의 나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세계 모든 열강이 그렇게 한 뜨인들이 날라와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압박하는 모든 사상과 질서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뜨인돌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뜨인돌이 누군지 알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감춰진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꿈과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너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이 위기를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로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방백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피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은요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조국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고 싸우러 나간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존경받기는 틀린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해결책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은 5 방백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족속으로 5성의 연맹체였는데요. 나머지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기스 왕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주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은요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가 자기 민족을 오히려 돕고자 변심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합니다. 결국 아기스는요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어라, 시글락이라는 그 동네로 돌아가 있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속으로 흐뭇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연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지금까지 한 게 무엇입니까? 왕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연기하면서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모든 처자를, 모든 소유물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동료들은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자. 다 끝났다. 이게 뭐냐? 우리의 처자를 다 뺏기고 우리의 소유물을 다 잃었다. 다윗을 죽이자. 그랬을 때에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무것도 나는 못해 주저앉았다면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로 찾지 못했을 거죠. 근데 이 위기 앞에서 100번 고민하고 100번 낙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습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급한 성격과 경박한 언행으로 많은 실수를 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더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10시간 부하들을 데리고 회의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육체가 너무 병들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장나는 곳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에 수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가정과 자녀를 통해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늘의 그 은밀한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홀로 기도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험난한 길을 만날 때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눈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밀한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